예수님 주변엔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의 그룹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서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12제자와 다른 혼자 또는 한두 명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제자의 그룹들이 있는데 오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리마대, 유대인이 사는 마을 이름인데 거기에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빼먹지를 않습니다. 4번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얘기를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그가 어떻게 해서 부활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먼저 오늘 펼쳤던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도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어부들 출신의 제자들 또는 세리 출신들 그런 12제자들과 달리 그의 지위와 직업이 아주 특별합니다. 마태복음에겐 그를 공의회 산헤드린의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산헤드린 의원은 70명의 멤버를 가지는데 모세를 도왔던 70명의 전통을 이어서 자리 배석이 이쪽에 35명, 이쪽에 35명,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뽑힌 대제사장이 전체 회의를 주관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에 비교하면 오늘날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때는 정교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권한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금과 태형을 내릴 수 있었고 입법, 사법, 행정 이 3가지가 이 70명의 의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 오늘날의 장관, 오늘날의 법관 이 3직을 다 합치면 거의 공회,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의 권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소속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상당한 부유한 사람들이 속해 있었고 지위가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속해 있었던 산헤드린은 그가 이 2가지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진리를 추구했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눈만 뜨면 출근하는 산헤드린 공회에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를 모의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산헤드린 공회의 공권력을 힘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선 자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진정성을 가진 진리를 갖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 2가지의 갈등을 언제나 겪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설교의 대부분이 오늘 이 구절의 단어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면 그를 비겁하다. 왜 대놓고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느냐? 돈과 명예와 지위를 쫓다가 예수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한 양다리를 걸친 사람으로 말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죽음을 장례했던 마지막에
한방 터뜨렸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8절 다시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여러분, 유대인을 의식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이 두려웠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은 더 볼 것도 없어 라고 그를 굉장히 비겁한 신자로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는 실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부자였고 고위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래 부자고 고위 공직이고 아쉬운 게 없는데 예수는 왜 따르지? 성경 다른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그런 걸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단정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같은 직업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로 산헤드린 공회 중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진리에 대하여 목말라 했고 유대인이고 산헤드린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를 찾아 진리에 대하여 물을 만큼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온 것을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에 같이 합세하는데 그도 밤에 찾아왔다는 사건을 다시 반복해 줍니다. 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을까요? 드러내놓고 예수를 쫓아갈 수가 없는 지위와 직업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도 예수를 몰래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몰래 믿었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여긴다면, 여러분, 이슬람 나라에서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 그는 어떻게 되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지하 북한 교회 교우들이 내 왜 이렇게 숨어서 예수를 믿어? 나 오늘부터 당당히 믿을 거야 하는 그날로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볼 때에 그 유대인들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19장을 펼쳐뒀는데요, 한 장 뒤로 넘겨서 20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20장 19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은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죠? 유대인들의 의사결정은 산헤드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불이기가 어떻게 살벌했는지를 안다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산헤드린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왜 도망을 갔습니까? 유대인들과 산헤드린에 의해서 그가 가만두지를 않을 겁니다.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여러분, 단지 용기가 없어서 몰래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설명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야,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사람처럼 보여, 두려워서 그게 뭐야, 담대해야지 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를 비유를 들겠습니다. 한 랍비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랍비가 버럭 화를 내면서 어디 기도를 하면서 그따위 담배를 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오늘 랍비에게 가서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 라고 하니까 그 들었던 친구가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가서 어떻게 질문 하나 들어봐 하고는 랍비께 찾아가서 친구랑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고 묻지 않고 담배를 피우면서도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그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 라고 했답니다. 왜? 똑같은데 왜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죠? 이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전혀 달라집니다. 그가 두려워 숨었다는 것을 비겁한 것으로, 믿음 없는 것으로 걸면 그렇게 걸려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 근거들을 저는 이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오늘 이 본문을 아리마대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23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가 이중적이거나 믿음을 겉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51절에 저기에 아마 갈로가 원래는 쳐져져 있을 겁니다. 그들의 결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가 유대인의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온통 예수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얘기들로 주로 있는 그 분위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죽이자 결의할 때 이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반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반대는 안 했을 겁니다. 다른 이유를 대면서 반대했을 겁니다. 이걸 보면 그가 용기 없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내 지위와 직업과 내 처한 상황이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서서 따라가고 싶지만 내 지위와 자리 때문에 담대히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들 속에 세금을 받는 곳이 세 곳이었는데
예루살렘, 가버나움, 여리고, 그 중에 여리고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이었는데 그 여리고의 세무국장 같은 세리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지 상상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받느냐면 우리의 돈을 빼앗아 로마에 바치는, 그래서 이중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삭개오가 가진 부를 부러워하고 겉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매국노야, 우리 돈을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이렇게 비판함으로써 자기가 어려워지는 듯 삭개오를 비판하는, 세리를 비판하는 시대였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자리냐면 그 동네에 삭개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그를 통해서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싶었고 예수의 진리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직책이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그것도 아주 크게 자라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들어가야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 must stay in your house today, 이렇게 해서 내가 반드시 너 집에 들어가야겠다. I want to stay with your house today.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가겠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면 삭개오는 자기 입으로는 예수를 초청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의 지위와 직책이 그러했습니다. 그 짐을 예수님은 당신이 지시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물 한 사람만 더 동원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놓인 삶의 자리가 예수를 따르고 싶지만 대놓고 따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 그 자리, 그 상황에 놓인 사람, 진리 앞에 서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처지에 놓인 사람으로 보고 그를 닮은 사람이 삭개오이고, 저는 구약의 한 인물이 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아만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과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람의 왕에게 총애를 받던 나아만 장군이 다 가졌는데, 몸도 힘도 다 가졌는데 하나,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그게 몸은 건장한데 문둥병은 피부병인데 이게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여긴 아람 왕이 어디 가서라도 고쳐보라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적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용케도 사람 고친다 얘기를 듣고 갈 때에 나만 장군의 왕이었던 아람 왕이 엄청난 것을 수레에 싣고 선물을 준비해서 당당하게 가서 요구합니다. 나 한번 고쳐봐.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그걸 알고 나오지도 않고 문 열고 나오지도 않고 대꾸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버럭 화를 냅니다. 이런? 내가 누군데? 돌아가려다가 하인이 그래도 왔는 김에 하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설득돼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왔을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하얗게 다시 낫게 됩니다. 그때 나아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떠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있는 흙을, 이스라엘의 흙을 내가 좀 담아가도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이 땅의 흙을 내가 좀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엘리사가 가라 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님, 내가 고국에 들어가면
나는 내 왕이 섬기는 림몬 신을 섬겨야 되고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대놓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처지가 그러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게 그래라 하는지 말하라 하는지 말은 하지 않지만 엘리사가 그래 가라.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왕이 림본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를 받들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지위인데 그게 자리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는 아마 몰래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몰래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림몬 제단에 갔다 나올 때마다 회개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의 자리, 그게 나만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놓인 삶의 자리가 적지 않게 이와 같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놓인 삶의 자리는 예수를 믿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를 따르는데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과 여러분의 놓인 처지가 그거 참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분들은 없습니까?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봅니다. 그는 자기가 놓인 삶의 자리가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를 드러낼 수 없는 자리에 그래서 두 얼굴을 갖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항상 예수를 쫓아가야 된다는 진리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읽읍시다. 아리마대 사람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장례를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누가 감히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래요.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은 베드로를 보내볼까요? 베드로가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길로 자기 목에 달아날 겁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예수의 시신을 받아올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빌라도도 로마에 파송받아 임명받은 임명직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있습니다. 여기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70명의 회원들의 발언권은 아무리 지배하러 왔던 빌라도라도 무시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말하지 않으면 예수의 시신을 받아올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위와 직책과 위치가 이것 역시 위험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은 금방 날 테고 70명, 나머지 69명은 그래, 저 아리마대가 지금 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서 자기 무덤에 장세, 이 소문이 났을 때 자기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명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위험을 걸머쥐고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고개를 아마 갸우뚱했을 겁니다. 다른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백부장에게 예수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고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었습니다. 가져가라. 그 말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서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난
우리가 가진 신앙은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놓인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여기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감당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무덤에 장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덤이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은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여러분 20장 바로 옆에 20장 1절 보십시오. 무덤에 갑니다. 그렇죠? 6절에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가 놓인 걸 봅니다. 11절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면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무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니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기의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무덤에 완전히 갇힌 돌이 굴러져 있었고 돌을 닫았다. 이 일을 통하여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의 강력한 이유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 공간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비한 영향이 예수님의 육신이 변형되어 부활체로 변형되는 거 아닙니까? 4차원, 5차원으로 변형되는 부활체가 되는 거. 그 공간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드려서. 여러분, 그가 선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래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에게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에스더에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7절 보시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 듣고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데 내가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전날 잠을 설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 내가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공회원 70명 중에 한 명으로 세워줬을까? 내게 왜 이런 재물과 부와 지위를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고위직의 직책으로 나를 세워주셨을까?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누구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 자리에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되면이라고 조건 걸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형편, 이 처지에서도 주님께 드릴 삶이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글씨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한 번 더. 시작. 저는 저 말씀을 여러분의 지위, 직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놓인 그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자기 무덤을 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주를 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들레는 정원에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웁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민들레는 더 좋은 정원에서, 그럼이 좋은 그런 흙에서 자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민들레는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씨앗이 던져져서 심겨진 그 자리에서, 그게 시멘트이고 그게 지저분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웁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피울 꽃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고 지금 누구의 내 어떤 상황을 원망하는 것으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놓인 그곳에서 기꺼이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십시오. 믿음의 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여 여러분,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난데없이 이름 없었던 이 제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예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교사, 여러분의 주방, 여러분의 경로대학,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도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